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가끔 인간의 자금을 비행기 안에서 경험하곤 합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볼 때면 모든 것이 작아져 있습니다. 그렇게 크고 화려한 집들과 건물도 매우 작은 종이 상자처럼 보이고, 높이 솟아있는 산과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강물도 내 손바닥으로 가려질 만큼 그 웅장함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땅에 붙이고 살아갈 때는 매우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도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매우 작고 하찮게 느껴집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저 초라한 점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이지 않는 먼지와 티끌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저는 가끔, 많이 타보지는 않았지만 이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내려다보면서 발견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광활한 우주를 바라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광대한 밤하늘의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권능과 위대하심에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다윗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매우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저 광활한 우주에 비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얼마나 작고 왜소한 존재인지를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다윗은 4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4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사람이 무엇이기에. 여기서 사람이라는 그 히브리 단어는 매우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깨어지기 쉬운 존재, 부패하기 쉬운 존재, 낡아서 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뜻입니다. 인자가 무엇이기에, 여기서 인자라는 단어도 흙으로 지어진 존재, 티끌과 먼지 같은 존재, 그래서 매우 하찮은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다윗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작고 왜소한지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합니다. 저 밤하늘의 달과 별들을 보면서 한치의 오차 없이 반복하며 이 순환하는 저 우주의 질서를 바라보면서 우리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가, 유한한가,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많은 사람들도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웅장한 피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나의 작음을 발견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실수와 또 사회적인 실패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학교에 진학을 하지 못할 때,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지 못할 때, 여유롭지 못한 재정과 그리고 여의치 못한 나의 건강 상태를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늘 움츠려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예기치 않은 손해와 억울함에 대해서 내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그 한계에 부딪히게 될 때 내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를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바라던 행복이 사라져버리고, 내가 기대하던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이 어느 순간 날아가 버릴 때 그 밀려오는 번민과 그 염려로 내 자신이 위축되고 오그라져 있는 우리의 나약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자금을 순간순간 깨닫고 또 나의 초라함을 때때로 경험하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여기서 생각해 주신다는 것은 기억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나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기억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실 어린 이 양치기였던 다윗을 보면서 그가 훗날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다윗의 아버지도, 선지자 사무엘도 그가 왕이 될 거라고 결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큼은 다윗을 기억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신실한 존재인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인지 하나님은 다윗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을 때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애굽의 왕, 이 바로 왕이 꿈을 꾸었는데 해석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마음의 번민으로 가득한 바로 왕에게 누군가 한 사람이 찾아와서는 요셉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2년 동안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다가 하나님의 그 정확한 타이밍에 요셉을 기억해서 바로 왕에게 소개를 시켜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요셉이 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사건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혹이 자리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해서, 또한 나의 삶의 실수와 또 사회적인 실패로 인해서 나의 자존감이 무너진 채 나 스스로 허름하다 느끼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눈에는 무가치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만큼은 우리를 사랑으로 기억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기억한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졸업한 지 오래되었지만 학교에서 임성빈 교수님 수업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워낙 솔직한 편인 저는 교수님에게 저의 삶의 문제를 그 수업 시간에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장인어른과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장인어른이 저를 왜 싫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나눌 때 임성빈 교수님이 저를 참 많이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수업 시간에 말입니다. 몇 년이 흐르고 난 뒤에 임성빈 교수님께서 우리 교회, 이 주사랑교회 설교자로 오셨습니다. 졸업한 지 오래되어서 저를 과연 기억할까 싶었는데 교수님이 설교를 다 마치시고 저에게 오시면서 하신다는 말씀이 전 아직도 감동입니다. 장인어른과 사이는 어때? 지금 장인어른과 잘 지내고 있지? 저를 기억해주고 저의 삶의 문제를 기억해주는 그 교수님의 말 한마디에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장인어른과 매우 좋은 사이입니다.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기억해 준다는 것이 이렇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짝 내뱉은 짧은 기도의 말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마음을 쏟아냈던 그 지난날 나의 모든 고백들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충성했던 나의 모든 열심들을 다른 사람은 다 잊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믿음으로 늘 감사와 찬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4절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외면당해도 괜찮을 존재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티끌과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으로 돌보아 주신다고 다윗은 감격하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보신다는 뜻은 어려움에 처한 그 자기 백성을 우리 하나님이 찾아와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많이 돌봐 주셨는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그 사울 왕의 집요한 추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의 그 군사들의 모든 처자식을 납치하는 그 긴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도우시고 그들의 모든 가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다윗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광야 생활 40년이었지만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발에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세심하게 돌보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작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작은 나를 온 우주를 통틀어서 가장 크신 우리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으로 이 거친 세상 살아갈 수 있다고요? 나의 실력 정도면 저 처자식들 굶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돌봐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적재적소에서 선한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악한 자들을 막아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그 돌보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작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광활한 온 우주 앞에서 우리는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봐주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에 우리는 작지만 작지 않고, 우리는 초라하지만 초라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기억하셔서 돌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믿음으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절과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그리고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느니. 아멘. 이 구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이 시인의 언어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이 시인은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시적인 언어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편 기자는 인간의 왜소함과 인간의 작음을 설명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돌보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우리는 과연 작은 존재인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정말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나의 소유와 상관없이, 그리고 나의 신체적인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나의 직업과 상관없이, 나의 학력의 길이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쓸모없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무가치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공부 못하고 돈 없으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존귀하고 보석과도 같은 매우 특별한 존재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저는 이 시간 우리 사랑스러운 다음 세대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존귀한 자들입니다. 공부 못해도, 가난해도, 실패해도, 내 외모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우리는 존귀한 자답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뿐인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면서 우리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억하시고 보살펴 주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이 시간 감사의 예배를 마음 다해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앞에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찬양이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쁠 때도 감사, 슬플 때도 감사, 부요할 때도 감사, 가난할 때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